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하라.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So, I'm the Lord who heals you.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these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여러분, happiness short-live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Happiness short-lived. 행복은 참 짧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행진하는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산 넘어 산. 이 한 고개만 넘으면은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딱 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있어요. 산이 또 있어요. 또 넘을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옛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정지용 시인이 이제 지은 그런 시인데요. 산 넘어 저쪽에는 누가 사나 뻐꾸기 영우에서 한나절 울음은다.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철나무 찌는 소리만 서로 마저 쩌르렁. 산 너머 저쪽에는 누가 사나.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어떠한 기대감을 이제 노래를 했죠. 시인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산 너머에 또 어떠한 또 고난과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제 홍해를 정말 개선장군과 같이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장 생명과 직결되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참 이 광야의 물이 중요하죠. 생명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보석이 있죠. 어떤 보석이 있습니까? 어떤 보석 좋아하세요?
혹시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재림교회에서는 그러한 어떤 장신구라든지 무슨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왜냐하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금을 올바르게 더 좋은데 가치 있는 곳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이런 유난히 막 이렇게 보이는 장신구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거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뿌러지 있죠, 뿌러지. 제 발음이 맞습니까, 뿌러지? 이 왕자만한 뿌러지가 이 가슴에 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이 이 보석류들이 이 몸에 붙으면 안 되고 옷에는 붙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사실 굉장히 귀중하죠. 값비쌉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정말 백팩에 풀로 채우고 광야를 여행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를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중하고 좋은 것들은 많이 주셨고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들은 많이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귀하니까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됐죠. 전에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천국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잘 쓰는 그 금덩어리, 금괴를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이. 금괴를. 이 천국에 가면은 금괴가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그 도성에 가서 도성 거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종의 핀잔을 받았는데 무슨 핀잔인지 아십니까? 너는 왜 이 천국의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료를 왜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그걸 왜 갖고 왔냐. 이 페이브먼트, 황금도리, 도성, 이 도로, 그 페이브먼트를 뭐하러 가지고 왔냐는 것입니다.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아시는 대로 연해주에 살던 우리 말하자면 조선인이었죠. 조선인들이 강제로 이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했습니다.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소련 당국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짐승처럼 짐짝 취급하듯 다 기차에 실어서 중앙아시아,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데 그냥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려인들이 왜 구소련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강제 이동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농경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농경문화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씨앗을 가지고 가요. 씨앗을. 어디를 가든. 그래서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준비물을 챙기는데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씨앗을. 그래서 정말 황무지 같은 땅에 가서 씨앗을 심고 아마 그걸 안 가져갔으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씨앗을 가져가서 그것을 심고 그 추운 겨울에 인간 방패가 되어서 서로 껴안고 어깨동무하고 정말 체온을 녹이면서 임신부나 어린아이들은 가운데 그리고 장성한 성인들은 이 바깥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껴안으면서 그렇게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씨앗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아마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학위가 아니고, 무슨 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뭔가 좀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서로 부부가 갈라서게 됩니다. 가정 불화가 찾아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탈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산을 하나 넘었는데 이제는 좀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러한 또 다른 복병,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전에 이제 호주에 이민 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린, 뭐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영주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호주가. 거기는 무슨 점수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 무슨 교육, 뭐 해갖고 이 점수제가 넘으면은 점수가 또 안 되거나 넘거나 하면은 더 힘들게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영주권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영주권이 딱 나오니까 다른 산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내가 무슨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주권이 따기 전에는 그 앞에 큰 산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넘으면 해결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산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한번 삶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행하였습니까? 사흘, 3일을 행하였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인간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른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전에 우리 가운데 참하고도 그 비디오를 보신 분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참 놀랍게도 티벳 아십니까?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 티벳에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짠물이에요. 짠물. 그래서 그것을 퍼내서 말려서 천일염이죠. 그래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티벳이 전에는 아마도 노아 홍수 격변 전에는 이제 바다였겠죠. 그것이 이제 대격변을 통해서 융기하면서 전에 바다였던 그곳이 산이 되어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염전이 나오는, 소금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짠물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의 반응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반응은 원망이었지만 모세의 반응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소리치다, 부르짖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백성은 원망할 때, 백성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탓하고 그 잘못을 전가시킬 때, 같은 환경에서 이 지도자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죠.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그 산을 넘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도합니까?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가장 그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less fortunate 한 사람은 이제 과부와 고아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22절 23절에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Do not take advantage of widow or an orphan. If you do, and they cry out to me, I will certainly hear their cry.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이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여기서 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About a bow shot away. 이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질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m 될까요? 한 200m 될까요? Then she went off and sat down nearby, about a bow shot away, for she thought, I cannot watch the boy die. And as she sat there nearby, she began to sob. 그리고 외치면서 울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어요.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기에게 마시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샘물이 없었던 샘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다시 25절로 가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것을 따라하면 해결이 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거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한 나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한 나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변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쓴 물이 달아졌잖아요. 우리의 쓴 인생 생활이, 쓴 인생의 맛이 단물로 달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스라엘과 하갈의 말씀을 드렸죠. 그 앞서서 이삭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시면 내가 아들을 낳겠다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비웃었죠.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일종의 word play, 이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이게 차하크라는 단어가 웃다 또는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였어요. 차하크.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떨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비웃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블루 오프 해버리죠. 그냥. 아이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비웃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차크. 우리가 차하크, 비웃는 것이 아니라 차아크.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마라의 고통을 주시면서 인생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주실 수 있는 물이 있으면 그냥 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왜 굳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그 정점, 출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쓴물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그
힐링하는 그런 표현하고 고치는 것, 치료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고친다는 것은요, 물론 질병에서부터 치료받고 또 나음을 입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이 쓰임새를 보면은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냥 물, 단물이 쓴 물이 다시 원 상태인 단물로 바뀌는 것, 회복되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때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과 정말 좋지 않은 기질,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원 상태로 돌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쓴맛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상처투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keep your fork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얘기가 긴데 우리 영어권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There was a woman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and had been given 3 months to live. Her doctor told her to start making preparations to die, something we all should do doing all of the time. So she contacted her pastor and had him come to her house to discuss certain aspects of her final wishes. 자, 어떤 여인이 있었고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의 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하죠. 믿는 사람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어떻게 일을 준비할까를 이제 상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he told him which songs she wanted to sing at the service, what scriptures she would like to read, and what she wanted to be wearing. The woman also told her pastor that she wanted to be buried with her favorite Bible. Everything was in order, and the pastor was preparing to leave when the woman suddenly remembered something very important to her. There's one more thing, she said excitedly. 자, 그 여인이 이제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합니다. 장례식 때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떠한 그 성경절을 읽을 것이며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내 좋은 성경책을 같이 파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다 잘 되어 갔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떠날 때 붙잡으면서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What's that? Came the pastor's reply. There's very important. The woman continued. I want to be buried with a fork in my right hand. The pastor stood looking at the woman, not knowing quite what to say. That shocks you, doesn't it? The woman asked.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묻힐 때 내 오른쪽 손에 fork,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젓가락이죠. 젓가락을 들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놀라셨죠. Well, to be honest, I'm puzzled by the request, said the pastor. The woman explained, in all my years of attending church socials and functions where food was involved, and let's be honest, food is an important part of any church event, spiritual and otherwise.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수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음식과 관련된 모든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활동에 영적인 음식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My favorite part was when whoever was clearing away the dishes of the main course would lean over and say, "You can keep your fork." It was my favorite part because I knew that something better was coming. When they told me to keep my fork, I knew that something great was about to be given to me. 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좀 접시를 정리하고 막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 포크를 아직 가지고 좀 계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들을 때가 참 기분이 좋은데 왜냐하면은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It wasn't jello or pudding. It was cake or pie, something with substance. So I just want people to see me there in that casket with a fork in my right hand, and I want them to wonder, what's with the fork? Then I want you to tell them, something better is coming. So keep your fork too. 이것이 무슨 젤로나 푸딩 그런 그 정도 종류가 아니고요. 정말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씹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나 무슨 케이크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캐스킷이 오픈되어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포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저게 왜 저기 있지라고 이제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포크를 가지고 있어라. Something better is coming, so keep your fork too. The pastor's eyes were welled up with tears of joy as he hugged the woman goodbye. He knew this would be one of the last times he would see her before her death. But he also knew that the woman had a better grasp of heaven than ever he did. He knew that something better was coming.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의 이 기쁨의 그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안 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정말 천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것을 목사인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t the funeral, people were walking by the woman's casket and they saw the pretty dress she was wearing and her favorite Bible and the fork placed in her right hand. Over and over the pastor heard the question, "What's with the fork?" And over and over he smiled. 자, 이제 그 캐스킷이 열리고 사람들이 조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저기에 왜 포크가 들려있냐? 오른손에 왜 포크가 들려있느냐?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uring his message, the pastor told the people of the conversation he had with the woman shortly before he died. He also told them about the fork and about what it symbolized to her. The pastor told the people how he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the fork and told them that they probably would not be able to stop thinking about it either. He was right. 목사님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포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포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도 그들도 이 포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So next time you reach down for your fork,
let it remind of you of so gently that there is something better coming. Keep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fork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아직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신앙은 자기는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전에 새벽에 올 때라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한 40초 됩니다. 이 영상은 어떠한 사람이 작년이 아니죠. 지난 4월에 텍사스에서 이 해가 질 무렵이니까 한 몇 시쯤 될까요? 그 당시에 한 9시쯤 됐을까요? 9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이 카메라를 놓고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참 이 어두움 끝에 다시 해가 이렇게 밝아오는데요. 참 얼마나 정말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주 세밀한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웹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잘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어둠을 지나갈 때 그냥 깜깜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세밀한 그런 별들, 반짝반짝거리는 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두운 그 인생길을 갈 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암담하거나 암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군데군데 피어있는 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알알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침에 해가 다 이렇게 뜰 때 그 별들의 무리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로 쫙 이렇게 오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새벽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알알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귀하신 그런 숨결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어려운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무려 물샘 한 개만 발견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12샘의 물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지나서 나중에 기쁨으로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샘 12를 발견하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잠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마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들이 엘림을 만났고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는,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영상과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왜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지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반드시 새벽은 오고 그 새벽은 정말 그러한 어려웠던 어두움을 경험한 그 새벽은 더없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동터올 이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 우리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엘림에서도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삶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러한 고난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정말 새벽을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정말 고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